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봄을 주시고 따뜻한 햇살과 또한 풍족한 봄비와 그리고 밝은 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총에 대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점점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의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어린이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요입니다.
옛날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고 아끼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만 몹쓸 병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아팠고 점점 나사로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로 그에게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려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틀 동안 나사로는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는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두 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자 형제들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아주 조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시기만 했다면 절대로 자신들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 그러니까 4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셨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잠시 기도하시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나사로는 즉시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진짜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과 친구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약 2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음보다 더 센 분이죠. 더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운이 나빠서 혹은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줄을 서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도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또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처음 출시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그 게임을 사는 것을 봅니다. 또 아주 유명한 그림이 들어와서 전시전이 열릴 때도 미술관에 가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그림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늘 줄을 섭니다. 줄을 선다는 것은 시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경에서 BTS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시다.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콘서트 티켓을, 입장권을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사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권을 산 사람들 가운데는 다들 미리 가서 줄을 서서 그 공연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줄을 설 것이고 지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일을 통해 우리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늘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도 부모가 너무 빨리 일으켜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아이를 몹시 사랑하지만 그래도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기까지 말입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거나 학년이 바뀔 때에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도 바뀌어서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또 그동안은 잘 알았던 선생님도 바뀌어서 새로운 선생님에게 적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람을 사귀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아이도 조금 기다리면서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일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늘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조금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이 일은 나쁜 일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어렵고 힘든 일도 나중에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있을 리 없습니다. 꼭 모든 일이 잘 좋게 변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노력할 줄 아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우리에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참을성을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잘 참고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그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어린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른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조금 자유롭게 있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2명의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로 살아서는 부잣집 문 앞에서 천대를 받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인물의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헬라어 나자로스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그리고 나자로스는 히브리어 엘리아자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죠. 이 엘리아자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바꿔 표기한 것이 나자로스입니다. 이 히브리 이름의 뜻, 그러니까 엘리아자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면 나사로의 뜻의 기원을 알게 되겠죠. 이 엘리아자르라는 이름의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중요한 까닭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이제 어떤 그 맛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예표가 되어지는 사건으로 이 장면을 갖다가 이제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즉,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작의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묵상할 때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함께 묵상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본문 번역에 오해가 있습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나사로를 오라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오라비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현대어로 바꾸면 오빠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큰 오빠가 되어지고 그 밑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설교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원문을 보니까 이 오라비의 원문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위아래를 나타내지 않는 단지 남자 형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단지 그 형제로서의 성별, 그러니까 남자 형제다, 남자 형제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사로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몇 구절에서 이 삼남매의 순서가 헷갈려져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나오고 마지막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이제 마르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동생이 마리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11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는 마리아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향유를 부었던 인물이 이제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주 널리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보면 매우 주도적인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또 자기 동생에게도 가서 빨리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굉장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장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5절에 아까 보여드린 이제 5절의 순서를 볼 때 마르다를 맨 앞에 꺼내는 것은 아마도 이 마르다가 형제 중에서 가장 맞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첫째는 마르다, 두 번째는 이제 마리아,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맨 마지막에 항상 나사로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삼남매에서 실질적인 순서는 아마도 나사로가 막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오라비, 오빠라고 독해해왔던 우리들의 번역은 약간의 오해가 됩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막내 동생이며 두 누나와 함께 예수님께도 지극히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명확하게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위아래의 순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가 오빠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의 이름의 순서를 볼 때 대부분은 이제 중요도에 따라 혹은 그 나이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쓰는 것이 성경의 보통 보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맞이라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래도 마르다가 맞이였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어쨌든 나사로가 막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법 깊은 대화를 하는 것에 비하여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복음서 안에서 나사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신서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인물이라면 초대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 같은 사람의 증언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만약에 증언을 했다면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좀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나사로의 증언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조금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선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면 그러면 사도행전과 같은 기록에서 나사로의 어떤 증언, 설교 같은 내용이 실렸을 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서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나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의 3남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가 배를 타고 욥바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다시스가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는 그런 장소인데, 근데 이렇게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이 이제 키프로스 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키프로스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프랑스의 전승에도 이 나사로의 3남매가 등장하는데, 이 3남매가 배를 타고 남부 프랑스까지 와서 마르세유, 우리가 잘 알죠? 축구로 또 유명하고, 그런데 이 마르세유에서 전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승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3남매는 예루살렘이나 그곳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키프로스 섬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섬김에 지극히 감동했고, 때문에 마리아는 사도들만큼이나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여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성경 구절은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죠? 그만큼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언급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장례식 때도 많이 이제 봉독되고 또 설교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주어진 것으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는 초대교회 유명했고, 또한 마르다도 역시 설교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서의 요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나사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사로에 대한 언급은 대화가 아니라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2장에서 이 나사로에 대한
몇 가지 정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사로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약간 추측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다음에 얼마간 예수님께서 그들 삼남매와 함께 머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마르다가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감사를 표했고 마리아도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도 사실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당연히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에서 나사로는 매우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매우 역동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을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은 구경꾼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의 유명세가 더해졌습니다. 이 일을 시기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음모와 더불어서 나사로도 없애야 할 인물로 거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 전승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초대교회에서 나사로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오히려 그 삼남매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떠돌다가 낯선 키프로스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아마도 오늘 이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음모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도 한동안 여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 나사로 삼남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적인 힘과 권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삼남매에게 있어 타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이 삼남매가 아무래도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사로는 매우 조용한 인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분하고 조용한 인물이었던 나사로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인생의 전개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항상 함께하며 곁에서 용기와 격려를 주었겠지만 이 삼남매가 서로 똘똘 뭉쳐서 힘이 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자기 신앙에 대하여
매우 비싼 값을 지불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을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평범한 행복, 평범한 꿈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사로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과 혹은 그 직업을 가지고 성취를 이루는 일, 혹은 그의 미래에 대하여 꿈꾸었던 모든 미래의 계획들이 송두리째 깨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병들어 죽은 일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표면적으로는 죽을 병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영적 싸움과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살려주는 자비이고 사람의 편에서 보면 살려달라는 비명이 됩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는 절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한 행복,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한 미래를 손에 잡고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것을 모두 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아집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매우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구원을 청할 때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를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많은 요구가 생겨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왕 살려주신 김에 보따리도 좀 내놓으시고 보따리도 주시면 좀 이왕이면 좀 좋은 보따리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내놓게 되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구원을 경험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결고 흥정하려 하는 태도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터이니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흥정하려고 하는 장사꾼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흥정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값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 존재를 값으로 지불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충분한 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는 네 손에 잡은 것,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내려놔라. 그건 내 앞에 다 내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침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사로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만큼 아마도 나사로에 대하여 그리고 나사로의 진짜 음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나사로를 침묵의 그늘에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삼형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나사로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서도 비슷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요한입니다.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요. 이렇게 자기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 등에서 모두 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자기 요한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그 자신의 인생도 겹쳐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도 예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늘에 섰던 사람은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초대교회 역사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되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이제 초반부에 요한이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도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베드로가 중요했고요. 그 이후에 뭐 야고보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방 선교에 아주 큰 그런 사명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에 요한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교회사에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가 설교를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소외당했기 때문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히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유언을 이 요한에게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이제 마리아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제자인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잘 봉양하는 아들로서의, 자식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됐겠죠. 열심히 일해서 그 봉급을 받아다가 그렇게 이제 마리아를 봉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노인들이 나이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렇게 된 후에야 비로소 이 요한이 자유롭게 되어 교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때는 교회가 로마의 황제에게 한참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사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늦은 시기에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라고 하는 요한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신약 성경의 대미, 그 마지막 마무리를 이 사도 요한이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한은 무명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고 유명하게 될 때 그는 한 노인을 돌보면서 무명하게 지내야 됐지요.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명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때에 이 사도 요한을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명하다는 것이 절대로 그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은혜에서도 소외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요한이 잘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출세라는 말은 세상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집안에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출세한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비우는 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것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사로를 침묵 속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듯 사도 요한 역시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나사로를 여전히 은혜의 침묵 가운데 남겨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사로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에는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단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소망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뭐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이 낫고 혹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 오히려 사람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으나 죽을 병이 걸리나 혹은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될 때 오히려 그 일이 신앙적으로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의 시기가 빠르고 늦은 것은 중요한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서 오히려 죄만 더 짓고,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이미 충분한 추억과 좋은 흔적을 세상에 많이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살았던 시간의 길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시간을 살아도 쓸모있는 말과 행동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짧게 살아도 정말 중요한 가치를 세상에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33살쯤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삶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이전에 가졌던 모든 욕망과 꿈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 소중한 그런 삶의 기회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남길 유산은 황금입니까? 숫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입니까? 나사로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을 향해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잘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자기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지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더 기도하고 분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다음 주 4월 첫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다 안정되거나 안전해진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특별히 방역에 힘을 쓰면서 그러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장소는 이전에 드렸던 우리 그 하윤이네 집 아래에 있는 집회 시설이 있죠. 거기서 이제 모이게 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곳으로 시간 맞춰서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어떤 만남의 모임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우리 동경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주에 꼭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멈추게 될지 몰라서 주일날 일정을 잡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음 주까지는, 양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고, 대신에 앞으로는 주의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그 최동 집사님께서 이제 담관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데 최근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스텐트 시술이라는 것을 새롭게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시술이니까
그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간단하지만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동 집사님이 항암제를 조금 바꾸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의사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 집사님에게 정말 그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이 선택되어져서 치료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잘 이겨내 오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텐트 시술을 위하여서, 그리고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 선택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위해서도, 우리 최정 입사님 또 어머니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도움받을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할 바이시며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가족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든든한 사랑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밝은 미래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자취를 남기며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합당한 결실을 맺어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일구며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더 밝게 하시고 더 기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